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53절부터 160절 말씀입니다. 153절부터 16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153절에서 160절 오늘 말씀은 히브리 알파벳 레쉬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연입니다. R 정도에 해당되는 발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앞부분 153절부터 156절까지 전반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데,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노래합니다. 먼저 15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보신다 말씀을 합니다. 153절의 제일 첫 단어는 본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본다라는 단어, 라라고 하는 이 본다는 단어가 세 번에 걸쳐서 첫 단어로 반복이 되는데 153절에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보시느냐? 나의 고난을 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는 것은 그냥 이렇게 구경을 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뒤가 이어지는데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건지심과 연결되는 것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거기에서부터 건져주십시오. 믿음의 고백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십니다. 거기에서 건져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건져내시는 거기에는 뭐가 통로로 작용하느냐면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말씀. 139편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시편 139편의 시편 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나를 아시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냥 이렇게 네가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두고 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찰하시고 또 아니면 구경하시고 그런 보심이 아니고 그 바라보시면은 우리를 향한 살펴보심,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보심, 이 시선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애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관심으로, 그 사랑으로, 그 애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시편 119편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 하나님의 바라보심을,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바라보심을 내가 느끼고 내가 누리는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들을 지나고 계십니까? 어려움의 자리들, 어려움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그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따스함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은 말씀의 자리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버리면 고난의 자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따스함의 이 관심과 사랑의 시선을 내가 얻을 수 없다,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나는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따스한 관심의 시선을 말씀을 통해, 말씀의 자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특별히 더 어려운 자리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관심의 시선이 누려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4절 말씀은요, 154절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시는 행위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변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살려내시는 내용을,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관심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건져내시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154절은 우리를 변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변호하고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변호는 어떤 때 이루어지느냐면 정죄를 당하거나 심판의 자리가 되거나 판단이나 판결의 자리에서 보호, 그 사람을, 그걸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변호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동일하게 154절에는 말씀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를 변호하고 보호하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이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119편의 시편 기자는 계속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나를 대적들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나를 참소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시인을,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변론하십니다. 변호하시고 보호하신답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정죄하고 공격하는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하느냐 하면 너는 힘이 없어, 넌 능력이 없어,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자, 이 큰 문제를 봐라, 너는 할 수 없어. 우리를 공격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악한 영들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네 안에 있는 더러움을 봐라, 네 안에 있는 죄들을 봐라, 네가 무슨 그게 있냐, 너는 할 수 없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묶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안에서 나의 소리가, 나 자신의 마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정죄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또 실패했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할 수 없어. 우리를 향해 스스로의 소리가, 스스로의 낮은 자존감들이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생명 주셔서 이루신 그 의를 가지고, 우리의 의가 아니고 당신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내 자녀된
김태영은 나의 의를 가진 자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요. 세상에 대해서 변호하고요. 우리 자신의 정죄와 판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의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호와 보호를 누리는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붙잡는 그 자리에서 이 변호와 보호를 나는 경험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 나를 변론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막아서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말씀의 자리가 멀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고 말씀이 더 이상 내 가까이에 있지 않고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는 이 변호가, 이 보호가 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문제에 대해, 내 자신의 정죄에 대해, 악한 영들의 참소에 대해 우리는 그냥 아무 무방비 상태로 그 모든 화살들, 총탄들을 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하나님의 이 변호와 이 보호를 누리게 한답니다. 우리는 어떤 공격 앞에 서 있으십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향해 가치 없다고,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고, 실패자라고 공격하며 화살을 쏘아댑니까? 말씀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변호를,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힘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5절은요 멀다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멀다, 하나님이 멉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가 머느냐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멉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 뭐냐 그랬더니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이 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악인들은 구원에서 먼 자들이냐?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먼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이미 구원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문제는 해당되느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뭐가 해당될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구원이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인 예는 거의 잘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수십 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수십 년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이 전혀 나와는 가깝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도 않고 대면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마는 있다고 치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구원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사는 그 수십 년의 생애는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사는 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효력이, 구원의 즐거움이,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의 부유함이 그 사람 가운데는 전혀 상관없이 멀리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말씀과의 거리가 그렇게 살게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구원받은 자이면서도 말씀이 멀리 있어서 그 구원의 효력이, 구원의 즐거움이,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평강이 전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말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자리에 늘 습관처럼 매일매일 그 삶으로 서는 자들은 구원이 자기의 아주 친밀함, 구원의 즐거움이, 구원의 회복의 힘이, 구원의 권세가, 구원의 승리의 역사가 내 삶에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내 친구처럼 누려지고 나타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이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서 구원 또한 가까이에서 그 효력들을 나타내며 그 즐거움을 나타내며 그 기쁨과 그 부유함을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6절은요, 처음 시작을 긍휼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 많은 긍휼을 하나님께서는 내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살려내실 겁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아나게 하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많은 긍휼이 나를 향해 부어지는 그 경험들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말씀의 가까이에, 말씀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말씀 가까이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많은 긍휼이 객관적인 지식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긍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연약한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지 않으면 만져짐도 위로함도 힘도 이겨갈 수 있는 권세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으면, 사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힘을 가지신, 그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 안타까이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특히나 연약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 아픔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긍휼이 부어지면, 그 긍휼이 부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위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요, 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권세의 손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이 말씀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자리가 있지 않으면 이 긍휼의 힘이 나타날 수 없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이 긍휼,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 긍휼의 힘이 말씀을 통해, 말씀의 자리를 통해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부유하게 누려지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6절까지 이 하나님의 살려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자리가 어떤 하나님의 살리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냐, 그 이야기들을 쭉 이어갑니다. 그리고 157절 이후에는 그 말씀을 향한 시인이 자신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노래하며 나옵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먼저 157절 보시면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57절은 제일 첫 단어가 이 레시로 시작하는 이 첫 단어가 많다는 단어입니다. 라빔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뭐가 많으냐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157절 말씀 보시면 핍박하는 자들, 대적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대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로 둘러싸인 이 시인이 그 대적들로 둘러싸인 이 삶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대응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157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으시죠. 15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대적들을 대항을 하는데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을 모으고 내 편을 모으고 무기를 만들고 그들을 대항할 변론을 작성을 하고 그들을 꺾어 이길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인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과 핍박자들에게 대응하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말씀 한 절 더 같이 봅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말씀. 시편 3편 5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3편의 이 시인도 오늘 119편의 이 시편 저자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문제들이 많다는 겁니다. 뭐라고까지 고백하느냐 하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그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싸움을 할 때 이제 이 한나라, 한신이 이끄는 한나라 군대가 이 초나라 군대를, 항우가 이끄는 초나라 군대를 다 둘러쌌어요. 포위를 했어요. 이제는 막 마지막으로 치달아가는 그 상황에 이 한나라의 장량이라는 이 모사가 책략을 씁니다. 밤이 다 되는데 이제 막 초나라는 막 지리멸렬해 가는 과정이에요. 힘이 막 빠지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중에 어떻게 하느냐면 초나라의 고향의 노래를 한나라 이 군사들에게 막 알려줍니다. 그래서 밤에 이 초나라의 노래를 막 부르게 합니다. 사면초가라는 게 초가로 둘러싸였다는 게 아니고 초나라의 노래가 이 밤에 막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그 노래를 듣는 초나라 병사들 마음 하나하나가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에워싸고 막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때 그 시절의 생각들, 이제는 이 전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그날 밤이 지나면서 이탈자들, 탈영자들, 빠져나간 자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초나라의 군대는 한나라에게 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막 둘러싸고 우리를 때로는 달콤한 소리로, 때로는 막 쏟아붓는 공격으로 우리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문제들,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도 그럴 수 있고 핍박자들, 대적자들로 우리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문제들, 상황들, 때로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감정들, 나의 마음들, 가정의 모든 것들, 어떤 상황들이 우리의 대적처럼 천만인이 에워싸, 천만의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진치고 공격하는 것처럼 죄어오는, 옥죄어오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도, 시편 3편의 이 시편 저자도 동일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할 거냐는 거예요. 시편 3편의 저자는 그때 내가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오늘 119편의 기자는 이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붙드심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천만의 에워싼 대군들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든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는 내가 포위되어 에워싸여서 내려놓아버리는 자리가 아니고, 포기되는 자리가 아니고, 그 공격에 지치고 넘어져버리고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져버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의 손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말씀의 자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둘러싸 진치고 에워싸 나를 공격하는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방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8절이요. 158절의 제일 첫 시작은 본다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아까 153절에서 말씀드렸던 이 본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보는데 여기는 누가 보느냐 하면 시인이 봅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내가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지금 앞에 이야기한 이 대적자들,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 문제들,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는데 보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158절 보시면 이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고 거짓된 자들이라는 것을 내가 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시인의 마음에 슬픔이 일어납니다. 우리 표현은 슬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슬프다는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면 이 역겹습니다 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역겹고 구역이 나는, 구토가 나는 역겨움을 가지는 그 마음들을 이 슬픔이라는 이 슬퍼한다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거는 뭐 공격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콤한 유혹이나 미혹일 수 있습니다. 나를 막 둘러싸고 있는 문화나 가치나 문제들이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것이 역겹고 거절하는 것이 바로 시인의 마음으로, 결정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와 귀를 줄 것 같은, 형통함이 진행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셔야 할 것은 그 상황의 몇몇만이, 드러나 있는 상황의 몇몇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드러나 있는 상황이 좋다, 평안하다, 그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면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이는 사람들은 때로는 달콤해 보이는 그 포장되어 있는 모습들, 때로는 평안해 보이고 형통해 보이는 그 길의 모습들을 두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역겨움을, 거북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힘이 이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역겨워합니다. 나는 거절합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159절이요, 159절도 동일하게 본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보아주십시오. 지금 이 시편 기자 그렇게 요청합니다. 뭘 보아달라고 하느냐면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좀 보아주십시오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그 보시면은 뭐가 나타나냐면 인자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애틋한 이 정말 좋아하시는 이 사랑이, 기뻐하심이,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 이 마음들 많이 부모님들 느끼시지 않나요? 사랑스러울 때, 말썽 피울 때 말고, 특히 아기들 잠들어 있을 때 너무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들, 엄마 아빠들이 아마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타나면 우리는 살아난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 마음을 경험하면 우리는 살아난답니다. 왜 우리가 눌려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묶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외로움들은 다 녹아지고 떠나갈 겁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그 상처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애틋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녹아내릴 거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가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붙드는 자리에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고 나타나고 우리를 감싸 안는 힘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힘과 권세가 누려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0절의 시작은 로시라고 하는 머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머리가, 우리는 강령이라고 좀 번역했는데 하나님 말씀의 머리가 바로 진리입니다. 말씀은 진리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초가 진리고 말씀의 내용이 진리고 말씀이 담고 있는 핵심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에 대해서 160절 맨 끝에 보면 이것은 영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이 변치 않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소유되는 이들은 이 진리가 갖고 있는 이 힘과 이 권세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권세와 권능이 우리 가운데도 영원히 변치 않는 힘으로 다시금 새롭게 누려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처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떠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를 애워싸고 공격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말씀을 붙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이 아닌 그 자리들 나는 거절합니다. 나는 버리겠습니다. 역겨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담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영원히 변치 않는 힘으로 내 가운데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말씀의 자리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고백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힘의 통로가 된다 말합니다. 하나님, 내 고난의 자리 하나님 보아주십시오. 내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긍휼로 안타까움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하나님의 변호를,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를 막아서시는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악인들은 구원에서 멀답니다. 우리는 구원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 가까이에서 누려지는 자리, 하나님의 긍휼이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는 자리, 하나님 그 자리를 향해 내가 결단합니다. 특별히 나를 애워싸고 둘러싸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영원한 진리를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기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이 권세의 누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시는 시선들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힘들을 말씀을 통해 누리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서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 우리의 낮은 자존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치며 우리를 찔러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에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십자가의 생명의 권세가 우리를 보호하며 붙잡는 은혜의 역사들 하나님, 우리들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기에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해방과 구원의 자유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며 누려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많은 긍휼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는 은혜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자리들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며 말씀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따스한 이 시선들, 은혜의 인자함들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